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처음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새롭게 다시 한번 여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래 감동이에요. 부제로는 Touch His Heart,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뭘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만큼은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거기에 또 인간들은 부연 설명을 해요. 뭐 노력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사회가 일어나고 지구촌 우주 만물이 그렇게 운행된다는 것을 아직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몇 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채워준 것은 우리가 전도해서 채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생명의 바구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다, 너희들이 이걸 채워라 라고 줬죠, 반드시. 그러면 어린 아이가 그 큰 바구리에 뭘 채우겠어요? 채운다고요? 우리가 전도해서 이걸 다 채운다고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우리가 첫 번째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만심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감동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살기 바빴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지난주에 감동을 시켰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살았을까? 저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감동된 스토리가 많이 있었어요. 저지난주도 그랬었고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지난주 우리 원집사님이 아버님을 간호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스러웠죠? 이게.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이런 헌금 봉투에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여기는 그 아픈 이슬이 엄마에게 왔던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사실 오늘 7살 암에 걸린, 한마디로 이 레이튼의 비디오를 오늘 떠올렸었죠. 우리 이슬이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내용 속에서 제가 턱 마음에 뭉클한 거예요. 이슬이가 사실 참 힘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거든요. 내가 이슬이를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슬이를 위해 깔코리를 탁 치고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제 책상에다 붙여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쳐주라고,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카톡을 새벽에 오늘 4시에 탁 날렸더니 오늘 5시에 카톡이 탁 대답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우리 이슬이와 우리 또 한 꼬마가 있는데 걔를 데리고 교회로 갈게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편지예요 이게. 어제 오후에는 사실 어떤 교우님과 골프 필드를 나갔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어떤 우리 청년과 같이 가서 테니스를 또 쳐줬어요. 감동을 준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못했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11주 전에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전화해 보면서 친구들이 교회가 너무 멋있어요. 예배가 참 좋았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우리 준비하다 바빠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모르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님 참 좋았어요. 저도 당신에게 보약 친구가 되고 싶어요. 딱 한마디 하는데 너무 감동인 거 있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은 뭐였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크시다는 것을 알고 이번 주에 또 그 글을 또 수록했어요. 골프 이야기를 또 수록했어요. 지우지 않고 2번이나 이런 적이 없었죠 사실요. 참 삶을 살다 보면 감동할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우리는 혼자 살아가. 그냥 일 끝나면 빨리 갔다가 또 집에서 밥 먹고 또 자고 뭐 TV 보다가 그냥 아침에 그렇게 훅 해가지고 또 가고 계속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는 서로 만나면서 서로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사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감동시키면 행복해집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면 물건을 잘 팔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축복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의 3절의 첫 마디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요. 저는 거기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참 여호와를 사랑했구나.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모티브였어요. 결국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6절에 나와요. 많은 왕들은 왕이 되기 전에 선거철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당도 찾아가고 교회도 가고 또한 뭐 별곳을 다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날 당선이 되면 기도가 끝나고 그때부터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세요. 왕을 탁 세워줬더니 어떻게 했죠? 발 뻗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정말 다윗의 그 자녀들이 한 20명 되거든요. 다 앞에서 줄잡아. 그것도 그 바세바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자녀를 솔로몬을 왕을 시켜주는 거라. 솔로몬은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왕을 세웠을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을 세운 자신에 대한 마음을 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바로 하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게
오늘 내용의 사건이에요. 감사의 번제를. 여러분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 깊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사람은 전무후무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애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은 이 감수성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서 너무 아름다운 시를 많이 졌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전부 다 이 솔로몬의 송 노래들입니다. 이 전부 다. 참 1천 번제, 1천 마리의 그 숫소를 잡아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감히 어떤 왕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동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통 번제는 한 마리 소를 잡아서 태웁니다. 그래 1천 마리를 잡았다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 걸렸겠습니까? 이게 10마리씩 잡았다면 100일, 100마리씩 잡았다면 10일인데 그 산당에 100마리를 못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몇 달 동안을 주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와서 같이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면은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1천 마리 학을 접는데요. 1천 마리 학을 여러분 접어 보셨습니까? 혹시 접어 보신 분요? 여기는 없습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1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참 신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건설 정주영 그 회장이 어떤 신앙인의 비서에게 들었던 것 같아. 1천 번제. 그래서 정주영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1천 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북한에 물꼬를 틉니다. 그때부터 금강산 관광과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죠. 아무나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그 이북을 가고 싶어하는 그리움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실향민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저는 TV로 그때 봤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사랑이 남과 북을 움직입니다. 터치.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솔로몬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난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죠.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솔로몬의 1천 번제, 이 하루에 소 한 마리씩을 제사드린 이 천일의 사건들, 산당에서 한 번에 드리는 이 불가능한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거뜬히 해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인식해야 돼요. 사랑하면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엄청난 능력이 옵니다. 그 사랑의 행위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사랑의 행위는 한마디로 선언에 불과하고 이제 본론으로 가는 거예요. 본론이 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4절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에. 여러분 혹시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 사랑교회를 처음 세울 때 바로 11년 전에 바로 8월 15일 날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때가 바로 6시 30분 되기 전이에요. 8월 달 6시 30분은 환했어요. 제가 기도한 비몽 사몽 중에 주님께서 빨간 외투를 입고 나타난 것을 제가 직접 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아, 이 세상에는 박사도 무지 많단다. 그 말 듣고 나서 플러신학 접었어요. 요셉아, 이 세상엔 너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 그 말 듣고 있잖아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요셉아, 나는 네가 착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이 쫙 이만한 성경책에서 바람이 쭉 날려갔잖아요. 그게 날려갈 때가 언젠가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착한 목사가 되죠? 그 물음을 묻기도 전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는, 그 쇠퍼드라고 나오죠. 선한 목자는 목숨을 레이아웃 내려놓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빙자해서 출시하려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줘서 예수 사랑이라는 교회는 그때부터 그게 가장 큰 주제였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사랑 교회의 가장 시초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어요. 오늘 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겸손한 척 하나님 저 그냥 이대로 살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알았다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주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사실 저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알았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공부에서 책에서 지혜를 배웠습니까? 절대 지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인간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절대.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기 왕위에 오르게 해준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느니 그래요.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오늘 같은 이 자리를 주신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은혜 결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공적은 자녀에게 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본대로 행합니다.
본대로 행하여. 다윗의 영적인 능력이 솔로몬에게 간 것이죠. 그대로. 다윗의 죄도 솔로몬에게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I can't carry out my duty 라고 영어에는 나와요. 내가 출입할 줄을 못하나니.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30세쯤 되었었어요. 그 나이에 그가 얼마나 겸허하였던가를 여기서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솔로몬, 정말 예배는 감사와 겸손의 낮은 자세로 드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1,000마리의 번제보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 더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늘 앞에 뭐라고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했어요. The Lord was pleased라고 나와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 봐라, 얘가 1,000번제를 나한테 드리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래서 직접 솔로몬과 대화해 봤더니 솔로몬이 참 얘가 아주 단단하게 잘 읽었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마음에 든지라. 우리는 주의 마음에 들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마음에 든다면은 왜 생명의 바구니만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의 노력으로 됐다는 거 어디 봤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은 다 싸워서 분파된 것만 했었지. 하나님은 세 번째 솔로몬의 요구에 두 번째 감격하면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했고 자신의 영광과 행복에 백성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지혜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앉을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왕이 되었을 때 사업이나 정치적인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솔로몬 같은 지혜예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에서 배 10척에 11척에 12척이에요. 그 조그만 배를 가지고 수많은 일본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들면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13절 보겠습니다. 11절 13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에 들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는 물론이고 엑스트라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 사실. 느끼지 못해, 하나님을.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 뭐 그러겠냐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참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경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남을 위해 오직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렇죠?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사실 보세요. 그 예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무엇을 달라거나 이루어 달라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제가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 봐라, 네가 전도를 한다고? 배꼽이 웃겠다 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기특한 거라. 어떻게 전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네가? 언젠가는 하나님, 로또 복권 이거 당첨,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것이 뭐 이것 좀 더 쌓아져야 되겠죠. 맨날 그런 것만 기도하다가 얘가, 하나님, 제가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확 바뀌어진 거라. 얘가 지금 10년 동안 나한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나서 기가 막힌 거라. 야, 내가 얘를 만들어도 잘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생각할 거라고. 그래, 내가 너를 전도하게 해주지. 그렇지만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뭘 네가 얻고 싶은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 먼저 우선순위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딱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왜 안 주시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 아이, 무슨 돈을 하나님이 주시에, 내가 벌어야 돈을 받는 거지. 내가 가만히 놀고 있으면 내가 밥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조금 맞아. 100% 맞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100% 맞는 거라. 할렐루야.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